자, 마가복음 강해의 네 번째 시간,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네, 지난주에 이를 위하여 왔노라 했는데 그 이를 위하여라는 이것은 바로 전도였습니다. 가까운 데로 가서 또 전도하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주님께서 오신 목적 한 가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또 들었던 말씀 한번 더 회상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뭐 하시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맞죠?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가까운 데로, 가까운 마을부터 간다. 주님은 주어진 기회를 항상 기도하시면서 그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도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그 로고스 말씀을 나누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40절에서 42절 다 같이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하지 않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치료된다는 것은 깨끗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뭐였어요? 여러분, 나병은 무감각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무감각하니까 질병이 나도 느낄 수 없어요. 세균이 들어와도 고통이 와도 느낄 수 없어요. 이 무감각이라는 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무감각, 무신경한 사람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좀 섬세한 남편, 매력 있는 남편이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럼 무감각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감각한 것을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신경하고 무감각한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또 우리가 죄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지 않는 일이 발견되거든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에게 보너스를 하나 드립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마가복음을 한번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또 이거 만드느라고 오늘 몇 시간을 썼어요. 자, 마가복음의 구조와 요점에 대해서 여러분 표로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의 시작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다음에는 뭐가 아직 누르지 마세요. 일단 누르지 마시고 제가 설명부터 한 다음에 누릅시다. 자, 복음의 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이 있고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사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마가복음의 우리가 핵심되는 내용이다. 이 정도는 이제 큰 틀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미 지나갔어요.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은 뭐였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그 이사야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을 예비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외칠 뿐만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주는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받으신 겁니다. 죄가 있어서 받으신 것은 아니고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즉위식을 하신 거예요. 즉위식.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즉위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제 그럴 때 광야로 들어가셔서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복음의 시작 부분 1장 13절까지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사역이다 그랬어요.
자, 갈릴리, 광야는 저 유대 쪽으로 내려갔지만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세요. 갈릴리라는 호수, 또 거기에선 바다라고도 그랬어요. 성경에서 바다 그러면 지중해가 아니라 거의 갈릴리라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의라고 했지 또 100%다 그것은 아닙니다. 갈릴리의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마을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 사역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길게 나오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으로 가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셨던 일인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이 매우 압축되어 있죠. 그리고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죠. 여러분, 귀신 들린 것과 병자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병자들이라고 다 귀신 들린 게 아니고요, 귀신 들렸다고 다 병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병은 병이고 귀신 들린 건 귀신 들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군데군데 주님께서는 전도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어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은 무슨 내용이에요?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나올 거예요. 오늘 레위를 만나시고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해야 될 것 미리 말씀드릴게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안식일에서 이삭을 자르고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나오고 12제자를 세우시고 전도 보내신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오해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해명하신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나의 가족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3장의 내용까지 지금 보셨습니다. 여러분, 외우기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머리에 이렇게 새겨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만 따라가도 돼요.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병자를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패배감을 만들어주고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는 이 귀신들을 다 내쫓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2장 우리 서두 부분을 함께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눠서 볼 텐데 중풍병자 이야기 한다고 그랬어요.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봅시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 있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꾸 소문을 내요. 나병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찾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계시죠. 마을과 광야를 오가시는 분, 마을 집과 광야를 오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어떤 집에 가셨는데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문전성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도가 뭐죠? 로고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요 대목만 가지고 설교를 한 10편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참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자, 저를 보여줘야 돼요.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중풍병자가 한 명 있습니다. 나이는 안 나와 있어요. 보통 중풍병이다 그러면 이게 좀 노인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닌 것 같아요. 노인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네 사람이 친구인 것으로 보여요. 이 병상을 들 것으로 치면 두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나이 좀 젊으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약쪽 구퉁이로 해서 가마처럼 네 군데서 들고 온다면 딱 그림은 그려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기도 한번 딱 받으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밖에서 기다리자 하는 의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요. 여기서 우리가 하도 많이 들은 이야기라서 그렇지, 이거는 처음 들은 이야기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이거는 진짜 웃기는 이야기예요.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무리 해도 그렇지, 지붕을 뜯어? 자기 집도 아닌데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붕은 아니에요. 그냥 나뭇가지로 해서 덮어놓은 거니까 지붕 뜯기는 어렵지 않아요. 예, 뭐 이렇게 타격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슥슥슥한. 여러분, 그런데 먼지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밑에서 예수님은 예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뭐 흙이 떨어지더니 막 빛이 들어오더니 말이에요, 사람이 위에서 막 웅성웅성, 야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너 미쳤어,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막 주인이 쫓아와가지고 막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냥 내렸겠습니까? 또 줄에 달아가지고 막 내리는데 참 상상만 해도 가관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한 중풍병자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질병은 걸렸지만 그래도 자기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고, 이 중풍병자는 불행 중에 다행이다. 우리가 하반기에 특별 전도주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주변에서 한 중풍병자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물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략을 세우기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친해봅시다. 우리 교회로 와서 잠깐 왔다 가는 것은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만찬은 저녁이고 오차는 점심이니까 추수감사절 오찬을 한번 즐겨보자. 여러분, 그것은 한 사람을 위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와서 한 명씩 다 모시고 와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일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귀한 잔치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한 중풍병자는 이 네 사람의 공로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올 수 있었습니다. 장벽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사실 중간에 막아섰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보세요. 사람들이 뭐 큰 소리 치냐고, 너가 뭔데 그렇게 소리 지르냐고, 조용히 하라고, 이 거지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무안을 줘도 그 장벽을 뚫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들의 성격이 장벽일 수 있어요. 내성적인 성격, 그리고 이것저것 다 따지는 성격, 얼마나 점잖으신지. 다들 유교보이, 유교걸. 그래서 아주 그냥 조용히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남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물론 피해 주면 안 되죠. 그런데 더 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런 피해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근데 기도할 때가 특히 그렇거든요. 기도할 때 남들이 시끄럽다고 그럴까 봐 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기도 소리 남들이 듣고 뭐라 그럴까 봐 말 못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남들 눈치 보는 분들 많아요. 특히 요즘같이 개신교에 대한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야, 예수 천당 불신지요, 도로에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 거 보면은 괜히 내가 지금 자꾸 내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옳은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주신 사명에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해보라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하려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뭔가 하나님의 뜨거운 게 있겠죠. 물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짜증을 내거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그러면 우리 할 말 없을걸요? 우리 할 말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사람들 눈치 보는 거에 그렇게 연연해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풍병자 입장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한 것을 여러분들은 도리어 고맙게 생각할걸요.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다 보상해주고 정말 내가 큰 신뢰를 저질렀다고 용서를 구할지언정
지금 이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 열정.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요, 이것저것 다 빼고요, 다 빼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이것저것 걸구장거리는 거 다 빼고요, 전 하나 남는 게 있다 그러면 뭐냐? 전 열정이라고 봐요. 열정이에요. 직분 일단 빼자고요. 여러분들의 배경이나 저의 배경 다 빼고 다 우리끼리 뭐 있는 거 다 빼고 나면은요, 우리에게 남아야 될 건 열정 하나밖에 없을걸요. 왜? 우리가 하면 얼마나 잘한다고요.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뭐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열정으로 가는 거죠. 뭐 그 열정 하나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많이 하나님께 복 받겠구나, 복을 받았는데 또 복을 더 받겠구나,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도리어 있어도 열정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없어도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 열정까지 없으면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아프면 고치고 싶은 열정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지 않았다면 뜨거운 마음이라도 남아있어야죠. 살릴 수 있는 그 맥박이라도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정말 아주 가냘픈 맥박에 뛰고 있는 이 한 사람, 중풍병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것도 마비 증세죠. 아까는 무감각이라고 한다면 이건 마비예요. 마비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의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망을 만들어주면서 사망이 죄가 말이죠, 왕노릇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굴까요? 슉 말씀하셨는데 슉 하고만 지나갔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4명입니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5명일까요? 아니면 집주인일까요? 뜻도록 놔둔 집주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냥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일까요? 예, 저는 당연히 5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풍병자도 나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주세요 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 이 사람은 살 것이다. 근데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이라도 뜯어서 예수님 앞에 세우겠다는 그 사람의 적극적인 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아실 거니까 지나가다가 우리를 딱 보시고 오셔가지고 딱 안수해 주실 거야, 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러면 다행이죠. 여러분, 그렇다 보면 우리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왔으면 거봐, 이건 예수님은 없는 거고 하나님은 뭐 우리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뜨거워요. 나 살고 싶고요, 고치고 싶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싶어요. 그렇게 열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은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집니다. 적극적인 거, 그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대충 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아끼고 앞뒤 죄고 눈치 보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걸 배려라고, 그걸 사랑이라고, 그걸 이해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저는 정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믿음은 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지금 가져가야,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야 된다는 그런 믿음 말이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다음날 공부 시작한다 그러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이유를 만들어내죠. 공부 못할 이유, 공부 안 할 이유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물론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걸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정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유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남들 잘 때, 남들 놀 때, 남들 어디 멀리 갔을 때 이렇게 와가지고 열심히 말씀 듣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여기 몇 명 보여요. 그것도 믿음이라니까.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큰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면 두 번째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을까요? 예, 치료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 가져갔는데 치료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치료해 줍니다. 앞에 내용이 다 그거였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아 주시고, 각색 병든 사람 열병 고쳐주시고, 나병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뭐 이 중풍병 정도야, 요즘에 스탠스로도 막 고쳐주고 뭐 약 좀 하고 그러면 골든 타임만 안 지나가면 고쳐지던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작은 자야 내 믿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음을 얻었느니라, 중풍병을 주는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이렇게 안 하시고요, 갑자기 작은 자야,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9장 2절에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테크톤, 아까 테크논, 테크톤, 뭐 작은 자야라고, 어린이라는 소리예요. 어린이. 여기서 메시지를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내가 작아야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까지 의미할 필요 없이 주님은 병자를 어린이처럼 보시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안심하라, 샬롬, 에이레네, 평안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걱정하지 마, 네 죄가 사함을 얻었어. 누가복음 5장 20절에는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도 되게 다정하게 하신 말씀. 이 사람아가 아니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작은 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보시는 거예요. 아가야, 내가 너를 안심하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기처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어떤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보지 마시고 저를 아기처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자야, 아이 사람아, 아가야, 아기야,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남자친구가 저를 아기로 불러주면은, 그건 끝난 거 아닙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아기야 가자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재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작은 자요 라고 부르면서 죄사함을 받았다. 물론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질병이 죄와 연관된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죄 때문에 생긴 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의 병인지 그의 조상의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병 때문에 생긴 병, 죄 때문에 생긴 병, 주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흥 강사들 중에서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좀 그건 과한 것 같아요. 욥은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병이 생기거든요. 우리들이 갖는 질병 중에 죄 없이 생긴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워낙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건 죄 때문에 지은 생긴 병일 수도 있어. 꼭 내 병이 내 죄가 아니더라도 어떤 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이 병이라면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이 내용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부터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치료받으려고 왔는데 치료는 안 해주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그리고 교리적인 사람 있죠. 아주 교조주의 있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앉아 있었다 이거예요. 6절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여러분, 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너무나 외람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본인이 받는 것,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말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는데 예수라는 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다니 신성모독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아셨다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남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는 받아지기 쉽지만 다른 사람들은 야, 독심술이 있다는 거구나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독심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창조자이신데 그 정도 못 읽으시겠습니까?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 주님은 아십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기를 바라고, 내 뜻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문제들까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2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마음에 저울질 하시는 이,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측정뿐만 아니라 보호까지 하시고 내 마음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거 맞는 말이에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마음을 못 다스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신비롭지 않아요?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람이 완전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사람이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하는데 야, 이 사람 미쳤구나 싶은 사람 있잖아요. 전 그런 분들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멀쩡해요. 그런데 말 몇 마디 딱 해보니까 아,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구나. 왜 그럽니까? 마음 때문이죠. 근데 그거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사람도 알 만큼 마음의 질병이 오신 분도 있고 마음이 어려우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작은 것까지도 다 감찰하신다고 했으니까, 저울질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얼마인지,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가 있는지, 내 마음이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한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빨리 말씀해 보세요. 1번,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이게 쉽다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네. 저는 둘 다 어렵는데 이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잖아요. 두 번째,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지금 중풍병자가 어떻게 걸어가요? 우리한테 이것을 물어보면 주님 참 농담도 잘하시네. 둘 다 어렵지요. 그런데 이 말로 본다면, 이 말 중에서라는 말, 그러니까 이 단어로만 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흥미가 생겨서 제가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어떤 단어일까? 아피엔타이 수하이 하마르티아이. 짧죠? 단어 4개밖에 안 돼요. 한국어 단어도 4개밖에 없네요.
자, 그런데 밑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은 또 길어요. 그냥 얼마나 긴지 한번 보실래요? 에게일의 카이 아론톤 크라바톤 수카이 페르페타이. 일어나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가져야 되고 뭐 하여튼 행동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죄사함을 받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끝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상도 가져야 되고 또 걸어도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이 중풍병자에게 행동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그냥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간단하게 끝내시니까 사람들은 물론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능력 권세에 대해서 이들이 할 말이 많았을 것이고, 또 하필이면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은 사실 일어나서 걸어가기만 해도 사는 병이다, 살았다, 이제는 고쳐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병이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네 상을 들어라, 뭐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굳이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특별한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그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는지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이 권세가 바로 무엇인가? 죄를 사하시는 권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번에 이 장면도 놀라운 장면이었던 거죠.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도 하셨어요. 이 말씀도 하셨어요. 죄 사함을 입어라, 이 말, 너는 죄를 사하였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두 가지 권세가 다 있으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번 우리 따져봅시다. 우리의 질병이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입니까? 사실 질병이 문제라기보단 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질병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잠시. 그러나 여러분, 죄는 우리를 영원히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요, 복지 사업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고상한지를 보여주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인들이 와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멕시코 유카탄 성회를 가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질병을 치료해 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급선무는 뭐냐? 죄사함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죠. 다시 또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믿음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나는 죄사함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중풍병자가 아니지만 한번 중풍병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증세 중에 약간 마비 증세가 있잖아요. 좀 일 좀 하십시다. 마비가 돼서 안 된다고. 너무 요즘에 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다고. 난 너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랑의 감각이 없는 사람. 어떤 시간적으로 나는 도저히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찬양 좀 같이 하십시다. 전 노래를 잘 못해요. 누구 노래 잘하는 사람 데리고 우리가 찬양했습니까? 언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돼요. 좋은 우리 지휘자님도 계시고 여기 트레이너들도 있고, 물론 안 되면 좀 작게 하시면 또 되고요. 웃자고 한 말인데 아무도 안 오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중풍병자 같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냥 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저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중풍병자의 믿음이라면 그의 믿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든 우리가 항상 중풍병자일 수 없고 항상 그 네 사람일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들이든 그들이든 그이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주제는 역시 키워드가 죄죠. 죄인이죠. 죄인.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제 바닷가로 가셨어요. 13절 14절이죠. 큰 무리가 나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리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난번에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어부하고 있는 그 네 명의 형제들을 부르셨어요. 이번엔 누굴 부르셨다고요? 레위를 불렀어요. 레위는 그 아버지가 너는 레위 지파처럼 살아라 라고 해서 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 사람 마태예요. 마태. 자,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누가 따랐다고 그래요? 마태라고 하죠. 이로 보아 레위는 마태다. 마태와 레위는 같은 사람이다. 이름을 각기 달리 부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태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세리 공무원이었어요.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요즘엔 세무 공무원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 세무 공무원만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당시에는 세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계속 나올 거예요. 세리 및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리가 죄인이니까. 세리가 당시에는 자기 동포들의 피를 뽑아먹는 일을 했어요. 로마에 갖다 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거기에서 많은 착취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세리라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리들의 역할은 정말 악명 높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자, 다시 한번 15절로 갑니다.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로라. 세리들과 죄인들이 따라서 거기에 이제 마태의 집, 레위의 집에서 밥을
듣고 있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구약으로 보면 죄인들과 함께 자리도 함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연히 먹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밥 한번 먹자, 이 말은 뭐예요? 친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서로 마음을 나누자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동질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데 이 죄인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세리들이었고 그 세리들과 함께 있었던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마가가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취급하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 바리새라는 말이 처음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서 이제 이 서기관들이 뭐 사두개인 쪽의 서기관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바리새인 쪽에 바리새파 쪽에 율법학자들이 이제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예수님이 또 하셨어요. 지난번처럼 그 중풍병자 그 집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또 바로 마음을 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되시죠? 여러분, 주님은 의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적인 의사로 오셨다는 거죠.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요 의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죄인들하고 같이 계신 거예요. 병원에 환자가 많을까요? 안병원에 환자가 더 많을까요? 안병원이라 하면 병원이 아닌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원에는 환자가 많잖아요. 예. 교회는 죄인이 많을까요? 죄인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학교에 가면 무식한 사람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끝내게. 학교에 가면 무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무식을 깨주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고요. 교회 오면은 죄인이 많은 겁니다. 죄인이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은 것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다 같이 날 부르소서. 다시 한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게 맞아요. 죄인 오라 그러면 쟤 부르셨어요? 야, 빨리 너 나가래. 빨리 나오래. 이게 아니고 지금 저 부르셨어요? 감사해요.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 하시려고 부르는 건데 심판받는 줄 알고 너 심판받아야 돼 그러면서 죄인 나무게 죄인 정원일 부르시면 저요? 제가 무슨 죄인이에요? 저는 죄인이 아니죠.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게 아니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눕니다. 천국을 이야기하고요. 물론 그들에게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죄가 아직도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보면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먼저 죄 사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중풍병자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인애, 헤세드,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아는 것,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아는 것,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굳이 왜 중풍병자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바로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알게 하려 하신다. 왜 죄인들하고 같이 드십니까? 왜 같이 계십니까?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빨리 알아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